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분의 삶을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그러한 앞뒤의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제 수자타 우유죽, 수자타라고 하는 목동의 딸, 목장주 딸이 고행을 포기하고 지련선화에서 목욕하고 나와서 나무 밑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우유죽, 유미죽이라고도 하고 우유에다가 쌀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그런 죽이에요. 그래서 그 죽을 드시면서 이제 좀 체력을 회복하고, 상당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에 계속 굶던 분이 한 번만에 체력이 회복되겠어요. 그리고 수행이든 뭐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뭐 명상도 그렇고 뭐 참선하는 것도 그렇고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정신 훈련은 나이 먹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논문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워낙 젊어서부터 그런 훈련을,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가 은퇴하신 지 오래됐어도 마라톤을 뛰면 일반인으로서는 뭐 게임도 안 되겠지. 뭐 그렇다고 프로 선수만큼 지금 당신이 하실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 프레이즈 마크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사람을 삶을 통해서 행복 범위를 넓혀줘요. 그러니까 공부가 머리가 아프다가 아니고 즐김에 대한 공부, 단순히 조금 더 알아서 뭔가 삶이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삶이 풍부해집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면 좀 더 풍부해져.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공부해봐야 조금 지나면 까먹는데, 다 까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영원히 가지고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 결국 그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실 승가대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정약용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1표 2서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게 이제 흠음심서, 목민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그런데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럴 건데, 제가 유교를 한 10년 이상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유교도 한 10년 이상 가르쳤어. 그래서 그런데 글쎄 2010년 정도쯤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됐지, 유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책을 안 보게 돼.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주기적으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까먹거든요, 외운 게. 근데 뭐 오래 안 하면 까먹겠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지도 까먹어가지고 모국어인데 아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기만 하고 이미지는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이나 행복도 훈련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적인 것들이 안 갖춰지면 나중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연세가 드셔서 떨어지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져요, 진짜.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계속 반복적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훈련은 딴 거 없어요. 단순 반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삶이 풍요로워져.
왜? 주소 듣고 아는 게 있으면 그것이 연결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불러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그리고 비우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데 채운 사람만 비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워져 있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살고 생각을 덜어내고 동물입니다. 동물적 삶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인류가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움직이고 활력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자연에 가서 살아야지. 저는 자연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서 살던 거는 원시 시대부터 우리 했었던 거고, 그것을 벗어난 게 문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끼리 문명 안에서 살아야 되고, 절은 왜 그렇습니까? 왜 산에 있습니까? 불교가 잘 나가던 시절에 산에 없었습니다. 다 도시에 있었고, 도시가 포화된 상태로 산까지 간 거고, 그러다 숭유 억불이 되면서 도시 안에 꽤 털리면서 산만 남은 겁니다. 그게 산의 게 원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장의 건도부, 사분율의 건도부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방사건도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건도. 어디다 절을 지어야 될까? 도시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막 산속에 어디 뭘 해라. 탁발하는 집단이 산속에 있으면 내려와서 이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헤어스타일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변했어. 다 변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인도에는 하복밖에 없었는데 동아시아로 와서는 하복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왜? 여름에도 긴팔. 되게 더워요.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부처님은 어깨를 까고 댕겼는데 반팔도 아니고 긴 팔을 2겹씩 막 이렇게 입어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환자같이. 그리고 생각도 안 나. 왜? 열이 차가지고 머리가 돌아가나. 열차면 아무 생각 안 나. 진짜 사우나에서 뭐 대단한 생각 해봐. 생각나나? 생각 안 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고, 또 뭐가 있냐면 원래는 탁발이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밥을 안 해먹고 이게 신도들에게 조달받아 먹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그게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물질을 주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수행력으로 무언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법을 설해 주든지 가르침을 주든지, 정할 게 없는 사람은 축원이라도 해주는 겁니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도록 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거고, 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를 안 하는 겁니다. 일방 교환이, 일방적으로 받는 거면 고맙습니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해. 근데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럼 수고했습니다지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는 그냥 받을 때 위 쪽에 있는 사람에게 밑에 쪽에 있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하는 거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중에서 정신이 우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타 우유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유죽이라는 건 인도 문화, 그 당시 유목 문화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유에 이렇게 곡물을 넣어가지고 죽을 끓이지 라고 하는 것. 지금은 유목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인도 초창기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얘기, 아리안족 전통들이 남아있고, 걔네가 유목민이에요 원래. 그래서 저런 얘기가 있고, 기원 전후가 되면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이제 농경 문화가 되고, 그리고 소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소를 금지식으로 만들어서, 소가 트랙터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못 잡아먹게 해서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지. 그건 조선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소는 함부로 못 잡아먹겠지. 돼지하고 소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식재료의 개념, 이게 소나 돼지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 식재료, 생물을 식재료라고 한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대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소는 농업 생산력을 높여주는 게 있고 돼지는 트랙터 기능이 없습니다. 돼지는 트랙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는 풀을 먹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면 우리랑 경쟁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돼지는 우리가 먹는 것도 먹어요. 아니야, 그게 식량이 적을 때는, 먹을 게 적을 때는 돼지가 경쟁자가 된다니까? 아니야, 이게 좀 달라요. 달라. 그래서 돼지를 좀 안 좋게 보는 문화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는 긍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소는 숭배해도 돼지 숭배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 이런 돼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돼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식용 중심의 가축이고, 소는 농업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용도 하는, 그래서 소가 더 우대되는 가축이에요. 아니,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리고 소는 풀어놓으면 풀을 먹으니까 우리 먹을 걸 양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돼지는 뭐 아무거나 다 되지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 아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할 때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잔반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70년대에 잔반 없다. 잔반 없다. 보릿고개가 있다. 보릿고개가 잔반이 아니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잔반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유죽을 드시면서 체력을 회복한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유목문화가 생각보다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유죽도 나오지만 그걸 먹는 것도 부담이 없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라니까. 공부가 재밌는 게 약간 그 퍼즐 맞추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단서들을 하나씩 가지고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걸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 재미 되게 있다. 그런 재미 평생 모르고 살았지. 그런 재미가 있어. 인생에 마치 탐정이 된 듯한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되면서 하나의 그림이 맞춰져.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마치 뭐 VR 안경 끼고 뭐 하듯이 그런 세상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체력을 회복하고 전정각산. 정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올라간 산인데 깨달음 전에 올라간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깨달음을 얻으려고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사건. 되게 웃겨요. 이게 뭔가 싶은. 그리고 나서 붓다가야라고 하는데 가셔요. 근데 이 동네가 가야라는 지역이에요. 가야는 상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코끼리 대가리. 동물은 원래 대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 머리가 이렇게 좀 크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약간 움푹해요. 코끼리 생각해봐. 코끼리. 그래서 그런 식의 지형인가 봐요. 그렇대. 저도 잘 몰라. 이 가야라는 큰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가야가. 그리고 이게 코끼리 머리고, 코끼리 머리같이 생긴 지역이야. 여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룡산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길에서 약장수들이 이렇게 차력쇼 하면서 계룡산에서 몇 년, 지리산에서 몇 년 언제나 나올 때 1순위로 나오는 데가 계룡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종교, 철학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마 그래서 저쪽 가야로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야가 우리나라 고대국가 가야랑 통한다라는 썰이 있어, 썰이. 예. 그리고 저 가야랑 지명이 비슷한 데를, 형태가 비슷한 데를 찾은 게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어디냐면 해인사. 가야산 해인사. 그리고 저거를 번역하면 코끼리 머리 상두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대산에는 북대가 상두봉. 상두봉. 상두라고 하는 뜻에 뭐가 있냐면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분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 올라갔는데 이렇게 약간 꺼진 것 같은 그런 지형이고,
또 상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장 존귀한이라는 뜻도 돼요. 동물 중에서 코끼리가 의젓하고 세니까 그 중에서 머리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뛰어난 이런 의미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오대산 같은 데는 북대가 제일 높거든. 그러니까 상두 으뜸이에요. 대장이에요. 이렇게. 예. 거기를 상왕봉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상왕봉. 그리고 그 상왕 코끼리 왕이고 그 맨 위에를 상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대선원을 상왕선원 이렇게 저희 스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오대산 얘기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자꾸 해가지고 가야산까지 그냥 해인사까지만 해도 될 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국가 가야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왕옥이 인도 쪽에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야 진짜야. 예, 진짜야. 이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도 오래돼서 이게 어디가 원형이냐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가야. 그리고 거기는 종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종교인이나 철학자들 되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 가야가 있고 붓다 가야가 있어요. 이 가야 지역이 원래 큰데 거기에 바라문들이 원래 그 종교가 바라문이 큰 종교니까 그 바라문들이 살고 있었던 가야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일부에 부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니까 거기를 붓다 가야, 부처님의 가야라고 잘라주는 거예요. 불화받았지. 예, 불화받았지. 예, 그렇게. 그래서 가야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붓다가야로 가시는 거고, 그 붓다가야로 가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이제 쿠샤라고 하는데, 저걸 이제 풀이름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풀이름으로. 거기서 꼴배는 목동이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 전에, 앉기 전에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니련선화라고 하는 강에서 니련선화에서 바루를 띄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자타한테 공양받았던 바루가 있겠지. 죽을 받으니까 맨손으로 죽만 퍼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바루가 있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목욕하실 때 그 바루를 저 니련선화에서 띄워요. 딱 띄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깨달음이 머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슬픈 대목입니다. 나의 깨달음이 당신은 지금 깨달음을 얻을지 뭘지 몰라. 우리는 결과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 만약 내 깨달음이 오래지 않다면, 그러니까 조금 너무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깨달음으로부터 오래지 않은 시점에 존재한다면 이 바루는 물살을 거슬러 갈 것이다. 바루를 딱 띄워. 그러니까 나무 바루인가 봐. 쇠바루 같으면 좀 가다가 툭 해버리면 바루의 진료는 나무, 그 다음에 질그릇, 초벌구이한 질그릇입니다. 토기. 예, 그 다음에 쇠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에서는 목바루는 금지됐습니다. 그런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띄우니까 이 바루가 물살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갔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대.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평생의 감정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분은 아닙니다. 같이 살면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과묵한 남편 이야기. 과묵한 남편 이야기. 너무너무 과묵하고 별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의사 표현이 없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경상도 성골 남성. 뭐 이게 좋은지 싫은지 죽은 나무 토막 같이 이렇게 그냥 사는 거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안 들어왔고 전화를 했더니 미국 출장 나왔다. 근데 출장이 아니고 파견 근무를 나갔어요. 이 사람이 1년짜리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마누라한테 말을 안 하고 갔어. 말을 안 하고 갔어. 그래서 전화하고 알았대.
이걸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냥 과묵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동거인이라도 그 정도면 말을 하고 갈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신세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 너무너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루를 띄우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 재밌으려면 약간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저는 재밌게 말하려고 하다가 말을 약간 밉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약간 그리고 제가 외모 공격이나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상처받는, 이게 내성이 안 생기신 분들은 약간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게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는 그런 거 뭐 괜찮았어. 근데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그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잖아. 예. 그래서 부처님이 뭐 재밌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 보는 거다 지금 이게. 점 보는 거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 한국 사람들은 다 점을 볼 줄 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줬는데 어떤 점을 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가위바위보가 보여요. 가위바위보가 보여요. 그 상징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의 커피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점쟁이가 돼.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걸로 무슨 이게 뭐 가위바위보랑 뭔 관계가 있는지 나 지금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랜덤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 그러니까 어떤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형태를 보고 그것을 내가 연상시켜 가는 방식이거든. 이거 점에서 굉장히 약간 미개한 점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도 했었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책 같은 거 이렇게 딱 넘기면서 사람 몇 명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 어른이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밥그릇이 쉽게 말해서 바루가 그게 나중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그게 무찰린다 용왕에게 갔어. 그래서 인도 가면 그 무찰린다 용왕한테 그 바루가 있어요. 무찰린다 용왕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붓다가에 가면 거기 무찰린다 연못이 있어. 연못이 그쪽에 어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도 있어. 상도. 나중에 제가 붓다가야 쪽 하면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 그래서 그거 있고 또 여기서도 그게 나와요. 부처님이 이제 더우니까 인도는 더운 지역이니까 나무 이렇게 딱 해갖고 12월 8일 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굳이 나무 밑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런 날짜들은 사실 나중에 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 보면 현장 스님의 기록에 보면 부파마다 이런 날짜들이 약간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던 거야.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저 어른한테 내가 무엇을 교육받아서 깨달음을 얻을까가 중요한 거지 당신이 며칠 날 깨달았습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도 아니고 여러분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날짜나 시간 개념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뭐 자기가 태어날 때 달력 봐야지. 왜 안 봤어? 근데
이게 농경사회에서 단순 반복 패턴이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뭐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쉽지 않아. 여러분도 생각해봐. 어떤 때 내가 다 해가지고, 저 건물을 살까? 이래서 싹 샀어. 그때 딱 생각이 하나 딱 든 거야. 계약 날짜는 할 수 있어도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거 언제냐? 글쎄. 내가 지금 박간 양반하고 언제 결혼하려고 딱 생각을 했느냐? 결혼식 날짜는 기억이 나지만, 언젠가 있었지. 없지는 않았지. 그걸 결정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막 기록하나? 재산날이나 기록해. 아니, 그게 생각처럼, 여러분 생각처럼 그게 정교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다 정해져 있는 갑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당신이 앉았다는 거는 약간 더울 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한 거지. 겨울에 나무 밑에 굳이 추운데 나무 밑에까지 가셔야 됩니까? 조금 그렇지. 그냥 생각해봐. 좀 자유롭게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그 보리수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리수를 딱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딱 앉으려고 하니까 바닥이 조금 편편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옆에를 딱 보니까 꼴 베는 사람이 풀을 베고 있더래.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 풀이 뭐요? 그랬더니 길상초요. 이렇게 대답하더래. 다른 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또 다른 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꼴 베던 목동 이름이 길상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풀이 아마 길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풀을 한 단만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 제공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풀자리를 깔고 명상에 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그게 힘든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주고 이렇게 거기 앉는데, 그 꼴베는 목동이 길상초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부처님이 되게 기뻐하셨대. 지금인가? 길상인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 두 사건은, 이 지련사나에 바로 띄운 사건하고 길상초 사건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하보디 대탑. 그러니까 지금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피팔라거든. 나무가 없어졌네. 피팔라수예요. 피팔라수. 그게 나중에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소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소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이제 그게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이렇게 별칭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는 없어요. 그건 그냥 별명인 거예요. 별명.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8일 날 계명성을 보고 새벽에 동쪽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동쪽으로 출가하고 동쪽으로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요걸 기념해서 나중에 요거를 12월을 옛날에 나벌이라 그랬어. 나벌. 이게 사냥납자입니다. 사냥납자. 글자 되게 어려워요. 사냥납자. 12월에는 눈이 오고 농사는 다 끝났잖아요. 동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우리나라. 나벌. 그렇게 해서 농사 다 끝났고 눈이 오면 짐승들의 발자국을 추적하기가 쉽대. 그리고 눈이 있는 대로, 예전에는 그런 거 아세요? 동물을, 토끼나 이런 거 잡을 때 눈 쪽으로 몰아버려. 그러면 애가 거기 빠지거든? 지금은 그렇게 깊은 눈이 없어. 눈이 좀 쌓여있는 쪽으로 몰아버리면 애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애가 힘들지. 왜? 인간보다 다리가 짧잖아. 그래서 해부적거리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사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냥달이야. 그래서 나벌은 사냥달이라는 뜻이에요. 나벌 8일, 나팔이라 그래. 나팔. 초팔일인 것처럼 4월 8일을 초팔일, 이렇게 초파일, 처음에 8일. 8일 중에서 대장. 그래서 4월 8일을 초파일, 초팔일, 초파일. 이렇게 가는 거거든.
4월 초파일. 예,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나팔일 이렇게 해. 나벌 8일을. 그리고 저때 수자타의 우유죽과 매치를 시켜서 죽을 먹으면서 철야정진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성도제일 철야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그때 뭐 하냐면 스님들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가행정진, 플러스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용맹정진, 잠을 안 자고 한 8일 정도를 계속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신도들과 스님들이 같이 하는 거는 법성계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돌면서 수행을 하는 게 있고 십바라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십바라밀도. 그것도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방편, 원력지, 방편. 방편, 원력지 이렇게 10개. 그렇게 십바라밀도가 있어. 그림이 있어. 그 그림을 따라 돌면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맹정진이나 가행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누군가를 따라서 어떤 행위적인 거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어떤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를 기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제 그림을 좀 봅시다. 이 얘기를 그림으로 조금 몇 장 없어요. 자, 수자타가 우유죽 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고요. 우유죽을 공양하시는 거. 그리고 이게 지련선화에서 이제 목욕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 바루도 띄우고라고 하는 그 얘기 전에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바루를 물에다가 띄워서 그게 무차린다 용왕이 가지고 가는 바람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위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다시 길게. 이제 상인이 대상무역을 하다가 부처님을 보고 공양을 올렸는데 바루가 없어. 그래서 사천왕이, 여기 지금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이 바루를 올리는, 사천왕 봉발도라고 합니다. 사천왕이 바루를 바치는. 그래서 저게 4개라서 한국 바루가 4개다라고 하는 썰이 있고, 저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인도는 거기에 하나의 바루에 옆에 이렇게 턱이 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에 턱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바루는 저걸 포개는 방식으로. 사실은 뭐 5개 썼습니다. 우리나라 4개 아니고요. 5개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충 바루가 없어서 바루를 받게 되신다. 그거 나중에 얘기 다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전정각산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도달하셨다는 전정각산, 신령한 산, 그 현장입니다. 가보면 거기 절이 있어요. 절이. 전정각산. 인도는 산 같지도 않은 걸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인도 같은 데는 산이 없어요. 그래서 다 평야거든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게 산입니다. 그거 이제 딴 데 이런 데는 안 가보신 분도 있으니까 인도 가보시면 딴 데는 몰라도 영축산 가잖아. 영축산, 독수리, 해발 한 50m도 안 되죠. 이게 뭔가 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돈 달라고 하고 염주 사라고 하고 계속 이런 것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도 영축사는 뒷짐지고도 갑니다. 삼보일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삼보일배 매니아잖아. 삼보일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소똥이 많아서 소똥에 이제 이마 좀 한번 박아보고 소똥 개똥 막에 없어도 흔적이 이렇게 막 우리 그 보도블록에 껌 있듯이 막 이따시만한 걸로 막 자국이 막 한번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월정사에 삼보일배 하니까 그 되게 제가 장담하는데 삼보일배는 안 힘듭니다. 왜? 막상 하는 사람은 안 힘들고 보는 사람은 힘든 게 삼보일배예요. 하는 사람은 안 힘듭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해보면 그 신심이라는 게 증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체력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요번에도 한 500배 정도 한 것 같은데, 데미지는 한 108배 정도 한 느낌? 500배를 그냥 법당에서 하잖아요? 일주일 이상 갑니다. 한 열흘 정도 갑니다. 안 하다가. 그냥 한 방에 500배 때리잖아요? 진짜 한 열흘 정도 이게 쫙 땡깁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데 가면, 이러면서, 아니야, 있어요. 108배 하면, 108배도 이게 땡기거든요. 근데 108배는 연속으로 계속 매일 108배를 하면 한 3일 정도 되면 풀려요. 해보신 분은 다 아셔. 저도 제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저도 그런 것 좀 했었습니다. 과거형이긴 한데, 했었어. 그런데 막상, 삼보일배를 하면 체력 소모는 훨씬 적어요. 그게 신심이 올라오면서 사람이, 계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삼보일배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굉장히 감흥이 되고 막상 그걸 몸으로 느끼면 진짜 108배 한 번 정도 하는 그 정도 소모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막 땡기고 그럴 것 같지? 안 그래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 안 해본 사람은 에이, 설마 이러거든. 안 그래요. 자, 여기 이쪽에 이제 절이고요. 여기에 유영굴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들어가셔서 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셨던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가면 이러한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딱 하고 저기 이제 티베트 사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 버터초를 너무 많이 켜가지고 동굴 안이 시커매진 거예요. 유영굴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저기 진짜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옷에 막 껌댕이 묻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얻으시려 했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이 산이 아닌가 봐. 딱 나가려고 딱 하니까 뒤에서 잠깐만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래. 그 동굴에 용이 있었어. 용이. 그래서 부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용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킹코브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독한 마음이 일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데 부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부처님이 가시면 내가 어떻게 폭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를 위해서 뭔가 좀 방편을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여기다가 그림자를 남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영굴이야. 그림자가 있는 굴. 그래서 요걸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면 부처님 모습이 보여. 부처님 모습이 보여. 인도에 그런 유영굴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현장 스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데서 그 다른 유영굴에서 부처님 모습을 친견하는 대목이 나와요.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벽에서 이렇게 쫙 나오시더라. 홀로그램 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서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려고 그랬지. 이놈들이 껌댕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신심이 있어서 보려고 했으나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껌댕 때문에 안 보이는 걸로. 그래서 그 독룡에게 독한 용에게 그림자를 남기시고 떠나서 가신 데가 붓다가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지와 관련된 내용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팔상도의 수화항마상에 나와.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